네,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살 뿐만 아니라 살게 되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그저 겨우겨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살게 되는데 어떻게 사냐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8절과 9절을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땅에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땅이 기름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땅이 기름지니까 식물도 열매도 풍성하고 그래서 꿀이 많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동은 아주 귀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폐지를 줍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동은 지금도 아주 귀하게 이 값을 매기는 이 광물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기름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도 풍부한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머뭇머뭇거리거나 갈팡질팡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진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진멸하라는 게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섞이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것이 진멸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순수한 신앙을 온전히 지켜갈 때 그래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험을 거치게 하셨는데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3절에도 보면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주님께서 그들을 굶기셨는데 굶겨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우리가 보통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이 줄이게 하신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 이후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생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먹이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모든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40년 동안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의 부모의 세대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들도 또 그 무리바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언제쯤 이 광야 시험이 끝날 것인가 대단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8장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2절에 나오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또 뒤에도 나옵니다. 자, 11절의 말씀은요. 기억하라는 말씀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뒤로 넘겨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자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전하면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 그들이 어떤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1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우리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풍족하다는 거죠.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식물 자원도 풍부하고 열매 맺는 땅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집값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그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집 문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 아름다운 집,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13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없어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지고 공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최고의 상황에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히 안타깝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그렇게 겸손한 것 같고 사람이 괜찮은 것 같더니 상황이 변하고 뭔가 좀 일이 잘 된다 싶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내가 공급하는 모든 은혜대로 이 풍족한 것을 누리게 바로 될 그때 너희들이 꿈꾸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그때에 나는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지만 내가 그 너희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는 그때에 너희들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내가 누군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구원이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이 쭉 이어지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리고 16절에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그러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의 고백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배은망덕한 인간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이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막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그렇게 막 갈등을 하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죠. 여지껏 낳고 기르고 애쓰고 힘써서 키워놨더니 이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해준 게 뭐 있냐. 그것보다 더 배은망덕한 게 이것이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공급해 주신 분이 있어서 누리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을 싹 닦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우리가 11조를 예를 들어보면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헌금을 합니다. 10분의 1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10만 원이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는 나도 살아야 하고 또 선한 일도 해야 하고 다른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상징적으로 떼어서 드리는 것이죠.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서 내가 10분의 9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베푸심을,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헌금이고 각종
그 감사와 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부하게 되는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것이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또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까 1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 가운데 방황하게 하시고 시험하신 이후에 본질적인 그 답이 여기 있는데요. 16절 끝절에 보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그 복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설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사사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죄악된 그들의 삶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이고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당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을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 비참한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기도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이것도 주시고 이왕이면 많은 것 주시고 더 풍족하게 주셔서. 저도 많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우린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내가 남에게 무엇을 꾸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남에게 꾸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복을 좀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마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사실은 물질의 풍요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보십시오. 부한 것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것도 싫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자신의 먹고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면 아까 우리 신명기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 그 풍요를 누리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배신할까봐 나를 부하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군가의 것을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하면서 내 중심적인 기도를 아직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필요.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드러남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궁핍함, 내 필요, 이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 번성하게 될 때 너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 잘 생활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뭔가 된다 싶을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할 때 어깨가 올라가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흐트러뜨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으시면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손바닥을 반대로 엎으시면 또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고 무언가 일이 잘 될 때 겸손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너무나 바라는 것이고 목사인 입장에서도 너무나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물질만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물질이 더 우선된다면요, 그 물질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부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아무리 부하여도 없는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고백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교만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신약의 많은 부분을 그가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권면하는데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부요함, 풍성함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한 음식이 있는데 정말 불량식품으로 배를 자꾸만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한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번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 물질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 귀한 물질의 부요함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만을 쫓아서 살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가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